제 친구한테서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오늘 자기 안 들어와도 찾지 말라고 그리고 파티하러 나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오늘 저 실내 낚시터에서 밤새도록 낚시할 테니까 목사님 일 다 끝나면 그리 오세요. 또 한 친구는 오늘 저기 내일 새벽에 부산 앞바다에 해 뜨는 거 본다고 1시에 출발한답니다. 밤새도록 부산까지 산악회 버스를 타고 오늘 새벽에 금정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일 해 뜨는 거를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오고 가고 오는 이 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중에 맞았습니다. 지금이 12시 13분이고요. 성찬식 끝날 때가 12시였습니다. 제가 미처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시고 그리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해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세우는데 이제 늙으면 잘 안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울까요? 새해가 되면 참 이해할 수 없죠.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새해가 되면 꼭 담배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세상에 담배 끊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면. 왜냐하면 평생에 담배를 30번도 넘게 끊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고 싶은 꿈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까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 가수 그 언니가 굉장히 거구더라고요. 먹는 거를 너무너무 즐기는데 어제도 그러는 거야.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하겠다고 오늘까지만 먹겠대요. 그리고 뭐 정말 엄청나게 먹대요. 엄청나게. 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오뎅 잔뜩 먹고 또 PC방에 가지고 밥 시켜 먹고 조금 있다가 짜장면 한 그릇 또 다 먹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할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직업 혹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할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다이어트 할 필요 없고요. 술 안 끊으셔도 되죠, 여러분들? 담배 뭐 안 끊으셔도 되죠. 하여튼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응?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이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자신이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나 계획 따위는 없고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시죠? 네.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다들 아멘 했습니다. 근데 한서는 아멘 한 거야? 하품한 거야? 아멘 했어? 그랬구나. 또한 우리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있다고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주의 뜻이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시간을 절약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쓸데없는 일에,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새로운 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 없는 삶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입니다. 따로 합시다. 주님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는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새해는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바보들은 뭐라고요? 바보들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 하면 야 우리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우리 돈 좀 벌자.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뭘까요? 13절의 표현대로 보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구체적이죠. 우리 이 집사님이 올해는 내가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매출을 얼마 잡고 목표를 막 그렇게 잡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 이 장로님이 올해는 매출이 150%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그거 우리 전 집사님 연봉 좀 이번에 150% 아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 집사님 올해는 좀 교습해서 돈을 좀 버세요. 유지만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는요. 짐승들은 못해요. 호랑이는 내가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 가서 사슴 몇 마리 잡고 뭐 이런 거 계획 못 세워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는 영어를 마스터하겠다. 그런 계획 못 세워요. 개는. 고양이도 그래요. 오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종류는 누구냐면 인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만 누구를 닮아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이건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계획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천사들은 계획을 안 세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 계획에 주인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이 내 거라 그러면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의 뜻이 무시됐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죄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외된 인생 설계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는 협박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다면 모든 계획은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죠. 올해는 보톡스를 맞아서 얼굴을 뺑뺑하게 늘리고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죠. 10년은 젊어지게 보이도록 내가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 계획은 부질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거뒀는데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와, 이거 자기 창고가 꽉 찼어. 그래서 구본식 목사한테 창고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러고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짓기로, 더 크게 짓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네가 쌓아둔 그게 누구께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온전하게 다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3절처럼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풀렸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면 계획한 일이 다 성취됐으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로또가 당첨됐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런데 당시는요, 적어도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여객선이 있었을까요?
여객선 없었어요. 무슨 배만 있었을까요? 장사하러 다니는 상선들만 있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날 확률은 이건 로또보다 힘든 거예요. 요나가 도착하니까 딱 다시스 가는 배가 있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내 편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면 주님께서 도우셨다가 아니고요. 주인이 기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은요, 멀리 간 만큼 돌아오는 길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주인과 상관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계획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둘째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무슨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달랐을 때 다윗은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죠. 헌금을 드리고 자재를 준비하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러면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뭐냐? 그게 종의 삶이에요. 다윗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 가는 길에 다윗의 오랜 친구이며 신하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그 험한 길을 함께 하겠다고 나왔어요. 다윗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말벗이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압살롬의 계획을 막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피난길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요, 피난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데 왕의 측근인 친구가 거기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저도 전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가요. 후세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동기나 뜻보다 왕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왕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그 주인의 결정에 나를 내려놓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결정은 항상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스스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것 이상은 헌신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여건사님이 찬송한 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건 절대로 못해요. 응? 그런데 나와서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주인의 명령조차도 골라서 선택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못해.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이거는 네가 해. 그러죠. 여보,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이건 당신이 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선한 일일까요? 어떤 게 선한 일일까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충성도 아닌 죄인. 아무리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는 명분도 있고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었고 생각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내 편에서의 열심과 결정은 또 다른 종류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나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나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가기 싫은 길이라도 귀찮고 위험해 보는 길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우리들의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셋째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인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모든 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말씀들 그리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보낸 이의 뜻을 이루려는 주님의 겸손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삶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주인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IMF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랬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봐도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망한 나라가 있나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정신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나서 여전도회 제가 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목사님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나 봐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몰라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네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진 않죠. 내가 내 얘기했나요? 아니면 성경 얘기했나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한 가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에게 내어준 적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 주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아멘. 응? 아멘.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 자리 내준 적이 있으신가요? 내준 적이 없다면 2019년도에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내 생각의 주인 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놓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아멘. 자신의 계획이 주인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이 내 권리라고 여겨지더라도 내려놓는 것이 주인을 모시는 사람의 자세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삶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섬김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고집, 어떤 생각,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건 내 고집에 불과한 거예요. 2019년도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